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17장을 좀 보면 예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이 17장입니다. 요즘 우리가 오후에 하이데베르그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잘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어요. 교리는 집으로 말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신앙의 도적들이 나의 신앙을 침범하지 못하고 나의 신앙을 정리하고 내 신앙이 옳게 세워져 가는 중요한 거죠. 좀 딱딱해 보여도 교리가 좀 그렇죠. 그러나 교리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교리만 옳다,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좀 딱딱해 보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도둑이 들어와도 나를 지킬 수 있고 커튼 소리를 해도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았는지 알고 성탄을 맞이하면 더욱 은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데베르그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하이데베르그 공부하면서 가장 도전받은 내용이 제 2문이었어요. 2문인데 나의 죄와 비참함 이었어요. 나의 죄와 비참함.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저도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복된 인생을 살려면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빚을 청산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하는 사업이 승승장구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소원대로 승진하거나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아닐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은 우리에게 위로가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갭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알아는 거죠. 너를 알아요.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사는 방법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나의 죄와 비참함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비참하다고 느끼기를 기다리신단 말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약간의 반항이 생겼죠. 그럼 내 인생이 내 앞에 기회가 있으며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잘 풀릴 텐데 내가 꼭 비참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성경은 창세 이래 되어진 일을 그리고 될 일을 계시하여 예언되어 왔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생에 잘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권력을 갖게 된 사람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예를 보여주며 우리가 설명한 내용은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도자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죽기까지 성공한 사람이 과연 있더냐? 이건 나에게 던지는 것 같았어요.
이 질문 앞에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네 시야가 너무 좁다는 거야. 우리는 세상을 다 보고 산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이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주파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휴대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지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소리가 나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그러나 내 귀에 안 들릴 뿐이에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듣지 말아야 될 건 안 듣게 만드시고 보지 말아야 될 건 안 봐도 될 건 안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안 봐도 될 걸 보게 만들려고 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리의 건강도 모릅니다. 우리 이영하 집사님이 저렇게 얼굴이 다치셨을 줄 누가 알아요? 엊그저께 뵙고 왔는데 요즘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온통 죽음입니다. 우리가 친했다고 여겼던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안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를 모르잖아. 앞으로 펼쳐질 너의 계획도 모르잖아. 너는 경험해야 결국 알게 되잖아. 하지만 그러한 경험까지도 있을 것을 미리 계획하신 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려고. 너의 미래를 계획한 나를 보려고 노력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살펴보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생각할수록 허무했죠. 제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한계를 알고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허무함과 낙심에 빠져있는 내 모습도 봤어요. 처음 개척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작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그동안 고민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을 주님께 기도할 때 제 자신을 더 알게 된 거죠. 이런 부패하고 철없고 한심하고 답 없는 그런 제 자신을 보고 있자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내가 늙어 경험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그럼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더라고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 인간 자신이 죽을 때가 될 때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본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해결법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성은 인간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장막 안에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나그네 같다고 말씀하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텐트를 걷어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되게 추워졌죠. 우리 집사람이 춥다고 침대 위에 텐트를 치자 하더라고요. 그러면 따뜻해진다고. 저는 답답한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집사람을 이기지 못해서 침대 위에 텐트를 쳤어요. 아는 목사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침대의 텐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텐트 안에 들어가 자니까 텐트만 보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바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텐트 안에 살면서 마치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죄와 비참함.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종교이든 죽으면 그러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것은 결국 죽음을 경험해야 알 수 있게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알고 믿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므로 흔들리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상황을 우리는 왕왕 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그 집을 반석에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요한복음에서의 영생은 다른 말로 구원이죠.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천국, 구원 이런 말로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생은 천국과 같은 말이라면 천국에 가야만 영생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구원은 육신의 장막이 있는 한 진정한 구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생은 사람이 죽어서만 가는 구원의 의미가 아니더라 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장막으로 인하여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로 살게 하지 않으시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장막 안에 계셨습니다. 똑같이 가난도 겪으시고 똑같이 고난도 겪으시고 고통도 겪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것이죠. 성경은 묘사하기를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못할 만큼 체력이 방전되신 모습도 그렸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렇게 평소에 체력을 기르시지 왜 안 기르셨는가? 조금 더 완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강력한데 연약한 육신이 되셔서 여느 사람처럼 가난하게 사셨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인 우리와 같이 사셨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육신으로 주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 은혜로 순종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몇 마디 하신 것 중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만 비로소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멍에를 메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거운 짐을 짓고 살게 될 때 고난과 풍파가 오면 우리는 결국 흔들리고 믿음도 사라져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한국만큼 이단들이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아니 오히려 기독교를 이단으로 재생산하여 수출의 금자탑을 쌓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이단들의 모든 고민은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구원과 교리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추상적 교리는 성도들의 추상적 구원의 개념을 야기시키고 이단이 삐집고 들어오게 하는 물을 범하게 만들죠.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예 하나는 당신이 지금 구원을 확신하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파도 확신하며 신천지도 확신하며 다른 종교인들도 다 자신의 종교와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각 종교의 구원자는 각기 다릅니다. 간단한 예로 개인적 확신을 가르치는 것은 객관적 구원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학자가 이야기했죠. 자, 구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가는 공간적 개념이나 감정적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죽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만 천국에 가겠지만 주님은 이미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조차도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에 비로소 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구원과 천국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셨을까? 요한복음 18장 4절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말씀이에요.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사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은 충격이에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인데 율법도 모르고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이르고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버리니 그 말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멘붕이죠. 그러면 예수는 왜 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며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천국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신앙이 정체되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죽었다고 선언한 그 옛 자아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충돌하게 삽니까? 이게 로마서 7장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율법에 그렇게 해석에 해박한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일 충격이 뭐였느냐? 내 안에 싸움이었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비참함이에요. 우리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잘 종교생활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너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악함을 그리고 우리가 유한함을 매일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인간이 육신의 장막에서 힘을 과시함으로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CCC에서 과거에 사형리 전도법도 간단한 거예요.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자에 네가 앉아있느냐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있느냐 이거예요. 옛 본성에 옛 자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의자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의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의자에 주님이 앉혀야 되고 그 의자가 내 마음이에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충돌을 해방시켜줄 유일한 법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다. 생명이 되는 성령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 그렇다면 자기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뭘까? 그렇게 한 번 얻은 구원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일까? 어려운 문제.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또 잘못된 길로 빠지는 자기 과신으로 인한 것이 사실은 자기 중심이, 자기 과신이에요. 마치 하와가 뱀에게 빠지는 것과 같은 모양이죠. 죽을까 하노라. 우리는요,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의 죄의 본성과 우리의 악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매일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의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지혜의 모략은 생각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잘하지 못하지만 바둑을 두면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지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고수 앞에서는 집니다. 아무리 이기려 해도 나보다 고수에겐 지게 돼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래서 깔고 뜨는 거죠. 고수는 나보다 더 높은 수를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거 하나 보고 있다면 프로들은 바둑판 전체를 보고 있어요. 바둑판 전체를 보고 놓기 때문에 내 바로 앞에 생각하고 놓는 사람들은 백전백패예요. 인생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 주식에서도 다들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를 놓쳐서 그렇게 된 거겠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내가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음에 도전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도 자신이 상대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또 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고수가 돼야죠. 그래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고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마귀는 지혜가 총명한 최고의 육신을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전략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외로운 사람과 따돌림당하는 사람과 적응 못하는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지만 단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기독교인은 자신을 외면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공감해주고 따스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같이 해주고 사회봉사도 같이 해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그 성경 공부를 추천하고 빠져들게 하죠. 속이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그들만큼 모르는 사람은 빠져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유혹당하고 있는 것이 지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실 때까지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올 때까지 성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급한 심령에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들일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도 지키기 어려운데 뱀처럼 지혜롭게 되기를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경전과 탈무드를 목숨같이 가르치지.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들이 침투하기에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끝일 정도로 우리 믿음의 한계는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생각해 봅니다.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만일 마귀가 그 약점을 알고 그것만을 집요하게 나를 공략한다면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이것을 공략하는 거죠. 인간의 지략과 이기심을 그대로 이용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시한 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완벽하게 차단하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서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고민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저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저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성경은 제자들에게 너희들과 같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저는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성교를 해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 교회도 어려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가 꽂혀있는 한,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동아리 해라. 그게 싫으면 소명 공부 모임하면 돼요.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이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모인 거예요. 10명이 돼도 상관없어요. 아니 2명이 돼도 상관없고요. 100명이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참함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새벽기도 갈 정도로 성경에도 빠져보고 또 누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나무 뿌리 붙잡고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도 해보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이델베르크에서 그 비참함 앞에서 지금 여기까지 나름대로 좀 정리하다 보니까 좀 딱딱해졌어요. 비참함 앞에 서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비참함, 너의 그 비참함을 알아야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룬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 비참함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거, 불쌍한 존재라는 거 내가 알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는 비참함과 나의 불쌍함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비참하다는 건 뭐예요? 그 앞에 내가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고민했던 것을 정리해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 그때야 주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장식이에요, 장식. 그러니까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제가 한 번씩, 우리 비록 작은 꿈꾸는 교회지만 제가 한 번씩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 놀이하면 안 돼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교회 놀이. 교회는 이런 거야. 지금 얼마나 교회 놀이들 하고 있습니까? 구역이다, 뭐다. 교회 놀이. 과연 구역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주신 지상 명령을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합니까? 제 구역들이 어때요? 우리 카페 와서도 구역해요. 그건 그냥 지들 사는 이야기예요. 그건 교회 이름으로 안 모여도 돼요. 자기들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도 돼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한 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3명이 되든 두셋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꿈꾸는 거, 주님이 바라는 거, 우리가 거기에 가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전에는 제가 그걸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됐어요. 안에 따라 교회 다니면 됐고, 신앙생활 했으면 됐어요. 천국 가면 돼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정말 나라는 존재, 이러한 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구원해 냈다는 거.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 비참한 이 존재를, 이 껍데기 입고 있는 이 비참한 이 존재를 언젠가 이 껍데기를 벗어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교회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옛 자아를 우리가 물속에 담그잖아요. 이게 세례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 안에서 요즘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거꾸로 주님 안에서 세상으로 탈출하는 모습이에요. 홍해를 건너서도 쉽게 고기가 있는 애국을 다시 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옛 자아를 버려야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곳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요즘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다가옵니다.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경의 삶과 우리의 삶의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설교할 때 지혜하게 하는 게 제일 싫은데, 우리 아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물론 지는 나한테 고백해요. 아버지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예수 믿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 믿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보는 아들을 볼 때는 탐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언젠가부터 다 제 잘못이에요. 내가 잘 살지 못했어요. 가르치는 자였지 섬기는 자가 아니었고요. 예수를 말하는 자였지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저 자식은 못 속여요. 내 자식이 나를 아는 거예요. 정말 내 이 비참함을 정말 주님 앞에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게 정말 나의 비참함으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우리 의로워지고 싶어도 의로워지지 못해요. 죄의 시스템으로 대체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세스는 다 죄예요, 죄. 그러한 나를, 그 자체를 깨닫고 어찌할 거가 되어야 돼요. 어찌할 거. 도대체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나 이대로 가면 내가 남들 앞에서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할까? 이게 비참함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어쩔 수 없구나. 성경을 100독을 해도 안 되고, 금식 기도를 100일을 해도 안 되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 내가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배웠어도 내가 예수님의 예자 하나 살아내지 못하는 존재인데요. 이런 비참함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설교단 앞에 설 때 말씀 준비할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그런 위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 성경편에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게 못 사는 거예요. 지는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지는 그게 못 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들어라. 그러다가 지가 깨닫고 지가 은혜 받으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주일학교 설교는 어떤 거예요? 전도사 때 주일학교 설교는 다 뭐예요? 착한 애, 착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좋은 일 해야 된다, 이런 설교잖아요, 애들한테. 근데 나는 그 설교를 애들한테 이 파워포인트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PPT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내가 안 지키는 거예요. 난 어제도 횡단보도 그냥 건넜고요, 어제도 유턴했고요. 계속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마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보는 순간 내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 내가 예수는 아니잖아. 그렇지만 예수를 가르친다는 건 예수를 따라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봐야죠. 성경의 삶과 우리의 삶이 많이 다른 것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사실은 중요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10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가꾸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마음과 치유와 은혜로 인해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야 한다. 우리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는데, 왜요? 얘 자아, 얘 본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엊그저께 우리 그 정보경 권사님 알죠? 우리 교회 섬겼던 정보경 권사님이 이제 통기타 동호회 한 10명 모시고 와서 식사하고 여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노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녁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이미자 노래 잘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했어요.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제가요, 노래자랑 나가서 저거 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저 이랬죠. 네. 전국 노래자랑은 아니죠. 우리 동네 노래자랑 있어요. 제가 상까지 받았어요. 참. 그랬는데, 그냥 이제 그 분위기에 너무, 그래서 내가 한국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한국 내가 부를게, 이렇게 불렀는데요. 제가 그 노래 안 부른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그 노래의 톤, 습관, 이게 한 20년 됐는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그래요. 박혀있는 거야, 박혀있는 거야. 사랑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을 드렸느냐. 이제 성탄절 다가오고, 우리 구원.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지난번에 같은 또 과거와 같은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실패,
하나님 앞에도 반복되는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그 7번의 그 사이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나를 좀 발견해보자. 나의 비참함.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게 비참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거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다짐도 필요 없어요. 예, 새해 되면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다짐도 필요 없어요. 인간은 다짐으로 변할 것 같으면 벌써 대한민국 통일됐어요. 예수밖에 없다. 정말 예수로 옷을 갈아입지 않는 한 우리는 과거의 옛 본성에서, 옛 자아에서 변화될 수가 없다. 예수님 오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시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처럼 그 고백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씀 안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